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제가 방송을 4번 했는데 제 뒷배경이 계속 바뀌죠. 왜 바뀌냐면은 제가 이동을 하면서 방송을 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을 찍는 곳은 문효도에 있는 한 펜션입니다. 문효도에 있는 고군산 중앙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고 그 교회에서 펜션을 제 숙소로 내줬거든요. 그래서 제 숙소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지금 뒤에 이런 배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변승호 목사님에 대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 5억을 전광훈씨에게 주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라, 이런 방송을 전에 내보낸 적이 있는데 변승호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 같아요. 그분들이 교리적인 것, 성경적인 것, 여기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지 왜 그런 주변적인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러면서 항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애초에 그런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부분,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항의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단적인 부분, 교리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조금 더 미리 다뤄야 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좀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중에 카톨릭이죠. 이 카톨릭은 성급을 체계화합니다. 성직을 체계화합니다. 최고의 정점의 교황이죠. 교황 밑에 추기경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어요. 그 밑으로 사제들이 있고 사제들 밑에도 부사제가 있습니다. 평신도는 제일 아래쪽에 속해요. 이 계급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말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반석이 뭐냐? 베드로다. 베드로 위에, 초대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 거다. 모든 주교들 가운데 로마의 주교가 최고 위다. 서열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베드로가 가장 높은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실 때 계급으로 나누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들도 이게 계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변승호 목사님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독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따온 거죠. 변승호 목사님의 책 계시라는 책 8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핵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1987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에게는 4가지 등급 또는 서열이 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요. 사도들에게는 4가지 등급 서열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서열이나 등급 안에서 사도들은 서로 다른 분량의 기름 부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한 것이 나옵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핵인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라도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도대체 공간복음 어디에서 등급을 나눕니까? 바울서신, 또 공돈서신 어디에서 등급을 나눕니까? 계시록 어디에서 등급을 나눕니까?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등급을 4수로 나누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핵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한 것을 변승호 목사님이 받아들이고 책에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 위에 뭔가를 절대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메시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변승호 목사님의 책 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인용해야 다른 소리를 안 해요. 변승호 목사님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변승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느냐, 변승호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터라는 책 75페이지. 모든 교회는 마땅히 사랑하는 교회처럼, 변승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죠. 예전에 큰 믿음 교회에다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처럼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다른 교회들은 선지자적인 교회들이 아니다, 다른 교회들은 사도적인 교회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교회만이 선지자적인 교회이고 사도적인 교회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우리 교회처럼 되어야 된다. 이 교회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잘 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들도 지금처럼 목사와 교사들만 배출하지 말고 성령신학교처럼 사도와 선지자들을 길러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도 사역과 선지자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야 한다. 아니, 신학교에서 사도들을 길러낼 수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사도들을 키워내는 거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2제자들. 그들을 부르시고 사도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해서 죽어버린 다음에 마띠아가 합류가 되었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라 칭함을 받죠. 그 외에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사도라는 이름이 붙여지지를 않아요. 함부로 쓸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칭호가 사용되면 모를까 사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름도 신사도 운동이잖아요. 새로운 사도 운동.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누가 감히 사도라고 자기를 칭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무슨 사도조차도 4등급으로 4가지 서열로 나누어져서 위기 질서가 확립이 됩니까? 잘못된 겁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요, 이 변성호 목사님의 교리적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다룰 겁니다.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갔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룰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다는데 어떻게 댓글 다느냐?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아느냐고. 누가? 변성호 목사님이. 얼마나 선교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지 아느냐고. 누가? 변성호 목사님이. 잘 들으세요. 아무리 선교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애국 활동을 열심히 해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넘어서면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막말로 이단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의 교회, 그 해외 선교 되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잖아요. 거기 사회 봉사활동 많이 하고요. 세계 선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만희, 신처지 얼마나 선교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선교 열심히 하는 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충분히 커버해 주고도 남아요? 아니죠.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틀린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재록 예외 아니고요. 이만희 예외 아니고요. 장길자 예외 아니고요. 변승호 목사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반복할 겁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예수님만 섬기십시오. 그 외의 것들은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